우리 10월 셋째 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드립니다. 우리 6분의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웃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떤 화장 기술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가 많이 불러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 주 한 동안도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 그 감사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양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우리 예편까지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화선 사랑에 가져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신 너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주일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너무 인상 그렇게 확 쓰고 계시지 마시고 얼굴 좀 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 예배 기쁜 날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쁜 날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오늘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자리마다 하면서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또 성경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이 저주받은 병, 이 나병 환자, 나병병, 한센병, 불가한 병입니다. 요즘은 워낙 의학기술이 발달되고 좋은 약이 발달되어서 일찍 발견하고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저주받은 죽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인 한하온이라는 분이 소록도로 가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 문둥이들끼리 반갑다. 천안 상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다나무 밑에서 신발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길까지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여러분 참 고통스러운 내용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60년, 70년대에 곳곳에 이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강권적으로 정책을 펴서 한 장소로 이 나병 환자들 다 옮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소록도입니다. 여기 시인 한하온 이분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끌림받아가지고 소록도로 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소록도 가는 길입니다. 가도 황토길, 그 천리 먼 길 걸어가면서 발가락 하나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의 질병입니다. 예전에는 이 나병병을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병균이 몸속에 잠복하면 한 5년에서 20년간 잠복해 있다가 때로는 그 일찍 드러나는데, 드러나면 눈썹, 귀, 입술이 하나씩 썩어져서 문드러집니다. 발가락이, 손톱이, 손가락이, 발가락이 하나씩 썩어져서 없어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질병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 걸리면 그 사회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로 격리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 가까이에 이런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한 30년만 하더라도 여기에 좋은 약이 있어서 그 약을 사와서 먹으면 빨리 낫고 그런 약들이 많았습니다. 워낙 약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힘든 그런 질병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지방으로 내려가실 때도 있지만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도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유대 지방 경계선입니다. 여기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뜻은 이 마을이 어떻게 보면 문둥병, 나병 환자의 촌입니다. 한 명도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10명이 집단적으로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도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10명이 지금 예수님 바라보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레위기 말씀 보면 13장 45절 46절 말씀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의 처신법입니다. 첫째는 나병 환자가 들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해쳐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드러내냐면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병이 들리면 그 순간부터 이 병은 죽었다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나병 걸리면 옷을 찢어가지고 머리를 풀어 헤쳐서 이런 장면을 연출합니다. 사실은 죽음의 자리에 금식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이 병이 걸리면 먼저 자기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이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윗입술을 가리웠다 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을 입을 열면 나병균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나병촌에 있으면 약 50m 정도 그 안에 있으면 이 나병균이 날아와가지고 나병균을 전염시킨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 나병균이 전달되어져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는 그런 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윗입술을 가리우느냐? 자기 죽음에 자기 피합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부정하다 외치느냐? 혹여 다른 지방의 사람이 우연찮게 이곳을 지나가다가 이게 나병촌 환자인지는 모르고 지나가면 그 나병균이 걸리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이 언제나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부정하다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은 이들은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집 밖에 그 마을 밖에 따로 한정한 곳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한정한 곳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자는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나병 환자는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감히 이 자리에서 뛰어나와가지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멀리 서서 외칩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병 환자는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입술을 가려야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눈이, 입이, 귀가, 손발이 없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 멀리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왜 소리를 지릅니까? 예수님이 소망을,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다는 기적의 사건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소리를 잘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소리를 질러야 예수님께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먼 거리에서 멀리 있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10명이 합창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합창이 아니라 떼창입니다. 여러분 떼창이 뭔 줄 아십니까? 떼를 지어서 무리가 소리 지른다고 떼창이라고 합니다. 합창은 좋은 표현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합창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절박한 말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곤고함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니 사실 교회 나오기도 힘듭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멀리서 멀찍이나마 교회에 감히 차를 몰고 들어올 수는 없기에 교회 밖에 잠시 정차했다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교회들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 드러내기 싫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모습 나타내기 싫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나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그 절적인 기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얼마나 간절함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들마다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평생을 그렇게 소리 지르지 못하다가 예수님 지나간 소식을 듣고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입이 다 문드러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목이 터져라 외쳤겠습니까? 그러면 이 소리 지르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평소 같으면 달려가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멀리서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가까이 다가서 얼마나 힘들었어 하고 정말 안수하고 치유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 다가오셔서 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멀리서 그것도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절박한 시간인데, 생명의 순간인데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지 않고 멀리 서서 남 이야기하듯이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멀리 있어서 가서 제사장들 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말씀에서 깊은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10명의 환자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 14장의 말씀 보면 자기 스스로 보았을 때도 이 나병 환자가 병균이 없어지고 몸이 회복되면 제사장이 찾아갑니다. 제사장이 찾아가서 레위기 14장 보면 8일 동안, 하루가 아니고 8일 동안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제사장이 이제 나았다고 선포해야만 그 나병이 환자가 나음을 허락받는 겁니다. 제사장이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10명 중에 9명은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명이 사마리아인.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제사장이 나가서 병을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10명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그 제사장 있는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아무리 변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몸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그 모습은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용서했을 것 같아요? 받아들일 것 같아요? 지금은 나은 순간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입이 문드러지고 귀가 문드러지고 발이 문드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갔다고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불평했더라면, 원망했더라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놀랍게도 똑같이 10명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언제나 내가 원하는 말씀, 내게 축복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내게 어떤 심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다. 이 남의 환자들이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이 낫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보였다는 것은,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병이 이제 나아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재 나은 상황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본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 듭니까? 지금 몸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귀가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입술이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씩 이 몸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서로 보면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회복되어진다. 야, 할렐루야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몸이 나아도 제사장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9명의 유대인들은 제사장에 나아가서 건강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병원 가면 어떻습니까? 가서 진찰하 받습니다. 검사합니다.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기다리러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릴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혹시 내 마음속에, 내 윗속에, 내 간에, 내 대장에 뭔가 용정이나 뭔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아요? 그 한 주간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는데, 가는 도중에 나았다고, 받았다고, 깨끗함 받았다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첫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다 한마디로 잡지 못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본 말씀이 한 번 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거두었더라. 때로는 말씀을 순종할 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때로는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상황, 내 환경, 내 생각, 내 여건 다 맞춰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하든지 이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그 순종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발 한 발 내밉니다. 순종해 나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발을 내밀고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모든 문제는, 사실은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느냐, 그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응답을 받은지라, 가다가 축복을 받았더라. 이런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10명 중에 한 사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을 하십니까? 주께와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감사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감사드림이 기쁨됩니다. 15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입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어느 정책을 폈냐면 아수르 사람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주시킵니다. 인구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그럴 때에 순수 혈통인 이 유대인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여버립니다. 그때부터 여기 남쪽 유다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왜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방인으로 취급합니다. 배척합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돌을 던집니다. 그 정도로 같은 형제이면서도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당연하게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발에 엎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많은 감사 중에 이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 중에 가장 최고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다 주셔야만 감사합니까? 있어야만 감사합니까? 회복되니까 감사하다고요? 치유받았으니 감사하다고요? 단순히 그것만 그럴까요? 이 사마리아인이 평생 한 번도 누구의 관심 받아본 적이 없고 평생 누구와 함께 하지 못하고 그렇게 격리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병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그런 순간에 제사장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고 싶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이 사마리아인이 누굴 찾아와야 돼요? 이 사마리아는 한 번도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찾아가지 않고 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누가 기록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왜 하필이면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본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 여기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할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누가 사도는 이 본 말씀을 여기 기록했을까요? 왜 9명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돌탕 사건이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 주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
기다리시고 찾으신 분입니다. 돌아온 사마리아도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9명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9명이 과연 누굴까요? 이 9명 과연 누굴까요? 이 9명 중에 혹시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현재 기다리고 계시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잃어버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도 소중하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거기서 머물면서 짐 밖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은 현재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심지어는 돌아와 있으면서도 9명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 집안에 있는 아들, 두 아들 이야기합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여러분, 성경에 작은 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아들 이야기도 합니다. 집안에 있는 이 아들이 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여전히 큰 아들처럼 아버지를 오해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돌아온 동생을 비난하면서 야단치는 그런 모습이 혹시나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한 명이나 9명 다 찾으시는 주님, 그 감사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록도, 여러분 사진 보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얼마나 저렇게 멋있어요. 아름답습니다. 저 소록도, 옛날에는 육지와 이 소록도 섬이 다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 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소록도가 많이 개방되어 있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 유명한 상담학을 전공하시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말씀을 전해도 그냥 메아리만 울리는 것 같고 공허하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힘드셔서 그래서 소록돌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소록돌에 들어가셔서 수요일 낮 예배 때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통성 기도하는 시간인데, 누가 뒤에서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얼마나 간절한지 가슴을 칩니다. 어떤 기도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하면 이런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길이 있겠는지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워낙 뒤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그 듣고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서 눈을 뜨고 뒤를 탁 보는 순간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모습이, 얼굴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머리털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발이 다 오그러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손을 들고 그렇게 간절히 기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한 번 더 놀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이 목사님이 기도가 터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런 분도 저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하면 주님을 조금이나 갚을 길이 있나요? 하고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왔냐 이거죠.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고 눈을 뜨니까 뒤에 있는 분이 서서 멀찍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걱정한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신가요? 무슨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는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피부치도 세상도 다 나를 버렸지. 친구들도 다 떠나고 말이야.
그런데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소록도까지 따라와 준 분이 계셔. 그분이 내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오셨어요? 물으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따라오셨어. 이 소록도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나를 다 멀리하고 버렸는데 주님이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오셔서 내가 여기 함께 계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거기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아니,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소록도에 주님이 계시다니.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록도에 찌라도라는 단어 섬이 있다고 합니다. 찌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소록도에 찌라도라는 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록도에 방문하신 분들이 그 안내하신 분에게 그 안내말을 듣습니다. 이 소록도에 천국과 같은 곳인데 이곳에 가보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전부 다 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려면 성령의 지도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면서 하박국 3장 17절을 펴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소록도의 다른 말이 찌라도란 겁니다. 소록도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무너진 사람이고 다 절망하는 사람들인데 진작 소록도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찌라도 한다면 찌라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18절, 그들이 어떻게 찌라도 할 수 있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찌라도 감사는 네 가지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럼에도 감사해요. 그럴수록 감사해요. 그것까지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 네 가지는 다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해야 되죠.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부정과 긍정의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9명의 감사는 육체적인 감사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감사는 육체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스위스 사상가 칼 힐튼한 분이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하면서 세 가지 외치라고 했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려도 입을 꽉 다물고 계시고 얼굴을 내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감사하면 젊어진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발전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해 주신 축복, 기쁨이십니다. 이 무슨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하실 일 무엇입니까?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시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더욱더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